함께 묵상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의 모든 시간 속에서 또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경 말씀에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마지막 때 주신 말씀들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받아서 진정 이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본 종말의 징조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을 했고 또 어떻게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맺히고 그 마지막 때가 온 것처럼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종말의 징조 두 번째로 이제 종말의 징조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쟁과 자연 재난을 통해서 본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보면은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리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 이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처란 말은 이 곳곳에 또는 여기저기에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 어떤 한 곳에만 집중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도처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말씀한 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이 아니라 모든 곳곳에 전쟁, 지진, 기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것인데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그런 도입부, 재난의 시작, 도입부에 이미 지나왔죠. 그런 도입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 전쟁이 일어난다 하셨는데 첫째 역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로 이렇게 전쟁들을 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6장 3절 4절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주님께서 계시록에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3단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에 인, 그래서 그 인을 뗀다. 시작이 재앙이 시작됐다. 마지막 그게 이제 인재앙이죠.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7인까지 있는데 그 두 번째 인을 이렇게 딱 떼니까 여기서 4절 보게 되면 6장 4절 보게 되면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다른 말,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쟁을 상징할 수 있는 말. 그 군인들이 쓴 그 말. 그래서 그게
와서 이제 나타나서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나타나서 그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했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면서 전쟁하며 싸우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 계시록에 말씀한 그 인재앙의 두 번째인 이 재앙의 시작점을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이 땅에서 화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전쟁들이 시작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인류 최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전쟁이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류 최후의 전쟁. 그러니까 여기서 뭐 국지전, 민족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나라들끼리 싸운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세 가지의 무서운 전쟁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 최후의 이렇게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갖고 같이 양립이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인류 최후의 전쟁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는 저기 이라크 쪽에 있는 옛날 아브라함 고향 거기 있던 갈대아 오른쪽에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이 강, 그 중에 하나의 강, 이 유브라데죠.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이 계시록에서 첫째 인재앙에서 그 뒤에 이 재앙이 확산된 것이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죠. 나팔 재앙에서 그 재앙이 더 완전하게 끝으로 이제 쏟아붓는 마지막 재앙이 이제 대접 재앙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간의 재앙, 시작점의 재앙이 이제 시작돼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두 번째 나팔 재앙으로도 전쟁이 확산이 됩니다. 그 중반부에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완전히 종말의 끝이라고 하겠죠. 그 끝 직전에 있을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인데 그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계시록 9장 보게 되면 14절 보게 되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를 아마 이 천사가 전쟁을 사람들을 막 영이니까 이 천사들이 막 그 각 나라들을 독려해 갖고 그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권세를 가진 천사들인데 그들을 이제는 전쟁을 못하게 막아두었다가 이제 풀어줘라. 그래서 그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사람 3분, 지구 인구상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80억 된다고 하죠. 25억 이상이 이게 죽을 수 있는 전쟁을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는데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을 말하죠. 그래서 이 마병대의 수, 군사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느냐,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이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 그래서 이 기독교 종파에 가까운 그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서 군사를 일으킬 것이고, 아랍인들은 전부 중동 회교도 그쪽 지역들이 전부 뭉쳐서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으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원인이 될 그 문제가 뭐냐, 성전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아주 보수파들이,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그걸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아랍인들이 그냥 있지 않죠. 자기들 말대로 성전을 일으킬 겁니다.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을 위해서 그렇게 싸울 겁니다. 알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전쟁. 그게 아마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중동에 이 아랍들이 어떻게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게 지금 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은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죠. 계시록 16장 16절 보면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군대와 적 그리스도의 군대, 그쪽 군대하고 이렇게 대립을 해서 싸우게 될 것인데 그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종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종말을. 그게 이제 성경에서 예언한 인류 최후의 전쟁 두 번째가 될 것이고 마지막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그리고 지상에 오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하죠.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끝난 그 시점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재림 이후의 전쟁이죠. 재림 이후에.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주님께서 왕이 되고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인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잠깐 마귀가 사단이 그 옥에서 음부에 갇혔다가 노예에서 사방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또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편이.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 그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인류의 최후의 전쟁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근데 이것은 이제 인류 최후의 전체적 종말의 징조로 말하기보다는 완전히 종말의 때 일어날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 전쟁 이 징조로 서는 전쟁은 그냥 이 나라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이 전쟁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각 나라들이 싸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그런 몇 군데 안 되지만은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전쟁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싸울지도 모르요. 뭐 다 각기 근교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을 뒤에 이제 보기로 하고 아무튼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화평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그것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아 정말 그런 일들이 있겠는가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이렇게 대적하고 오히려 그때 가면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평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현실로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럴 예측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제 그 통계에 보면 통계에 나타난 전쟁의 횟수와 이제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통계에 나타난 전쟁의 횟수의 어떤 규모를 보면 첫째 이제 전쟁의 횟수를 보게 되면 그 IBM사 컴퓨터사에서 그 군사 통계에서 세계 역사 가운데서 3,560년 동안에 전쟁이 발생한 건수가 14,531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들끼리 싸우는 거죠. 이게 14,531회 정도. 3,560년 동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20세기
일어난, 최근이죠. 20세기에 일어난 전쟁의 건수가 약 210회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그때에 의해서 비할 수도 없이 규모가 크고 확대된 그런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 규모와 피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전쟁이. 그러죠. 옛날 전쟁, 칼 들고 싸우는 전쟁과 핵폭탄 들고 싸우는 전쟁하고 차원이 다르죠. 옛날에 활쏘가 기관총으로 쏘는 것과 대포로 쏴서 싸우는 그 전쟁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 어떤 전쟁의 규모와 크기가 너무 달라버립니다. 점점 커져버리는 거죠. 점점. 그래서 그런 전쟁이 이제는 뭐 한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핵전쟁이라면 인류가 뭐 멸망하는 거죠, 인류가. 그런 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현재 지금 오늘 시점을 말해서 오늘 현재 이 2020년에 이 전쟁 중에 현재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딘가 하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멘 전쟁,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하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리비아 지역에 동부하고 서부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내전.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 안에 종파별 싸움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22년 올해 8월부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는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시간 현재쯤에서. 점점 더 이제 두 나라 또 다른 나라들 계속 징조들이 보이는 거죠. 조짐들이. 심상치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확산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그 크기, 예상 규모, 그 전쟁의 크기가 얼마나 클 것인가, 커질 것인가. 뭐 그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까 계시록 6장 4절 보면 붉은 말 나왔죠.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이 끝에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 큰 칼이 뭘 상징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아니겠는가? 핵무기. 그러죠. 이 핵무기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칼. 수천만을 죽일 수 있는 그 무기죠. 그게 이제 있으니까 이 전쟁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가 보유하고 있는 그 핵무기가 지켜져 있는데, 그 2014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SIPIR 이 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4,804개 정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4,480개, 영국이 225개,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250개, 인도가 110개, 파키스탄이 120개, 북한이 한 10개 정도로 추정하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15개, 20개 그렇게 말하죠. 10개. 이스라엘이 60개에서 400개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폭이 많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분명히 핵을 가졌다는 건 누구도 다 아는데 스스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보고하지 않는답니다.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60개에서 400개 정도는 이스라엘이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세계에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것이, 핵탄두가 옛날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폭, 원자폭탄, 그것도 어마어마했죠. 한 도시를 없애버렸으니까, 수십만이 죽었으니까. 그 원폭이 130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130배도 아니고 1만 3천 배도 아니고 130만 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원폭 하나가.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몇 개입니까? 벌써 대충 계산해도 거의 10,000개가 가까운 그런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것이 다 터진다, 그럼 이것은 전 세계 인구를 60번 이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위력이랍니다. 전 세계를 60번. 완전히 지구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럴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이 전쟁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그냥 옛날같이
한 나라가 뭐 망하고 그냥 한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규모라는 거죠. 그런 규모. 인류가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다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핵이 없고 핵이 없는 나라들도 많으니까. 그런 규모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 원인이 뭐냐. 세 번째, 전쟁의 원인이 대체 뭐겠냐. 뭐 처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근데 왜 싸우냐? 나라가 과학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지면 굳이 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죠.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면 뭐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왜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2005년도 2월 4일 한겨레 신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70년 이후엔 북극 빙하가 사라진답니다. 2070년 이후에 북극 빙하가 사라져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식당할 나라들도 많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 55억 명 정도가 식량이 부족하다네요. 55억 명. 55억 명이 거의 뭐 3분의 2죠. 3분의 2가 넘죠. 식량이 부족하고 30억 명 이상이 물 부족을 느낄 것이고, 그 중에 육식동물이 80%가량은 멸종할 거랍니다. 여기 사람도 뭐 포함이 되겠죠? 다 잠식돼 본 거죠. 노아 홍수대가 잠식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한 시대에 살기 위해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또 지구온난화로 2050년이 되면 식량 생산량이 20에서 30% 수준으로 격감될 것이다. 20에서 10%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이 100으로 잡는다면 앞으로 2050년 되면 식량 생산량이 50%도 아니고 20% 그렇게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가 이제 기근이죠,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격감. 이게 이제 2006년 5월 17일자 국민일보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8년 4월 5일자 한겨레에서는 또 뭐라고 나오냐. 인도, 아르헨티나, 페루, 모잠비크, 세네갈, 카메룬 등의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곡물값 상승으로 폭동이 발생했답니다. 폭동. 너무 쌀값이 비싼 거예요. 비싸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폭동이다. 폭동이. 또 2008년 4월 9일자 한겨레에서는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카자흐스탄, 타키스탄 등이 곡물 수출을 규제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를 해서 쌀이 남을 거고 곡물이 남는 나라들인데 수출해야 되는데 안 팔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식량을 무기화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먹고도 남아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비축해두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팔겠다는 겁니다. 돈 줘도. 돈을 싸들고 와도 안 팔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나라들이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신문 보면 그런 나라들이 나오죠. 이미. 다 곡물 수출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08년 4월 10일자 또 한겨레 IT가 물가 폭동으로 항의 시위하고 폭동으로 정권이 붕괴할 위기까지 몰렸다. IT라는 나라가. 물가 폭동에서 얼마나 심했는지 그 시위가 커져가지고 정권이 붕괴할 판이. 이게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각종 가면 갈수록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데모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유럽연합 2008년 4월 25일자 보면 유럽연합, 일본 등 거기 식량 수출 통제 막아달라고 WTO에 촉구를 했다. 유럽연합에 있는 나라들 또 일본 이런 나라들 식량이 당장 자기들이 먹을 것인지 앞으로 사야 되는데 살 것이 없는 거예요. 안 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수입해야 충족이 됩니다. 수입해야 나머지는.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쌀을 사야 되는데 먹을 걸 사야 되는데 안 팔겠다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TO에다 제소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 팔 수가 있느냐? 팔게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촉구했다는 거죠. 또 2008년 4월 25일 동일한 날짜였지만 식량을 찾아서 미국으로 IT 그 난민들이 아주 보트 피플들 피난 가려고 그런 피난 물결이 식량 찾기 위해서 먹을 것 찾기 위해서 그게 우리 주위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현실들. 그래서 그런 어떤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1988년 7월달 이 세계 식량 공급의 37%를 담당했던 그런 이 세계 곡창지대였다고 말하는 미국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큰 가뭄이 들었고 그 이후에도 전 세계적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심각한 한반이 일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런 곡창지대, 캐나다 같은 곡창지대, 프랑스, 스위스 같은 그런 곡창지대 이런 데는 다 자급률이 200%, 300 넘는 곳이거든요. 먹고 충분히 남다는 거죠, 배 이상이. 그런 나라는 곡창지대인데, 세계 곡창지대인데 환경재앙으로 해서 처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살 길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1995년 8월 30일자 신문. 이게 지금 벌써 10년, 20년 된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은 더 심해졌죠. 더 심해졌죠. 훨씬 더. 결과적으로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질문을 아니 가면 갈수록 요즘 보니까 과학도 발전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쟁이 아니라 더 평화롭게 갈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정말 처처에 기근이 있고 이렇게 전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정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느냐? 예측할 수가 있느냐? 이런 현실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재앙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그런 모든 것들 다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벌써 물 부족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도 식량 부족도 이제 생길 것이고 연료 부족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식량이나 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환경재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국민들이 굶어 죽기 생겼고 폭동이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나서 정권이 붕괴될 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살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보다 좀 약할 것 같으면 전쟁해서 뺏어와야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것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들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도 유심히 봐도 그런 것들 다 예측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학자들이나 예측을 그렇게 다 하고 다만 막 그런 환경 재앙을 통해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치인들은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그것을 유명한 그 엘고 부통령이 불편한 진실 그런 책자를 써가지고 과학적으로 환경 재앙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 다 해놓는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측 발표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걸 무시해. 왜? 정치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표 얻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에. 왜?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 현실에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 앞으로의 일이죠. 얼마 멀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굳이 그걸 드러내서 자기 살 깎아먹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일삼아서. 그러니까 자꾸 회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첫째 세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 이제는 정치나 사상 문제로 옛날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 사상 문제로 해서 전쟁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는 종교까지도 통합이 돼서 하나가 되려고 할 거예요. 정치, 사상 모든 것은 이제 그 싸워봐야 유익이 없으니까 하나가 되자. 싸우지 말자. 평화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평화를 깨트려버리냐? 결국 생존 전쟁입니다. 생존 전쟁. 환경 재앙 쳐버리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사니까
내가 저기 쳐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못 사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 전쟁이 생존 전쟁이 될 겁니다. 사상 전쟁 아닙니다.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생존 전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렇게 돼가, 그게 점점 확산이 돼가는 거죠. 확산. 지금은 이제 시초에 도입이 들어왔고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전쟁이 전쟁 줄어든다? 아니요. 전쟁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국지전쟁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북한이 정 먹고 살기 힘든, 지금 왜 북한이 저 난리 됐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핵 써봐야 핵 폭탄 발사하는 순간 북한 땅 사라집니다. 남겠습니까? 자살행위예요. 자기들도 압니다. 근데 왜 핵 갖고 설칩니까?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지전쟁이라 일어나는 거죠. 북한은 살기 위해서 생떼를 쓰는 거예요, 지금 핵 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강한 사람에게도 니도 안 죽기 싫으면 내 나라가 내놔야 될 거야. 강도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줘야죠. 그런 일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속출하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절 역시 보게 되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까 기근을 이야기해요. 기근. 계시록 6장 5절 6절 보면, 계시록 6장 5절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더라. 아멘. 인장 중에서 셋째 인을 때 셋째. 아까 둘째 인은 붉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붉은 말.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붉은 말은. 검정 말은 이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죽음. 기근 상징이에요. 기근. 그래서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그래서 거기서 네 생물 사이에서 천사들 사이에서 어떤 음성이 나오는데 뭐라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정들이 하루 나가서 일해서 벌어든 품삯입니다.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한 10만 원 정도. 잘 버는 사람 더 잘 벌지만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봉급인데 하루 일당인데 그 일당을 가지면 밀이 한 대다. 이 한 대란 말이 오늘날 우리 한 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식량이랍니다. 새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한 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한 대. 그리고 얼마나 적습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 벌었는데 그것 가지고 나 혼자 먹고 살아요. 하루. 그것도 하루만. 가족도 아니고. 그러니 곡물이 얼마나 비싸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죠. 밥 한 공기에 3, 4만 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렇게 모든 곡물값이 올라간다. 지금 아까 말했던 나라가 붕괴가 되려고 하는 정권이 붕괴, IT 같은데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 버리니까 살 수가 있어야죠. 쌀 한 대 수십만 원을 줘도 쌀 한 대밖에 안 되고 겨우 하루 먹고 살기 싫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온 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나라 쳐들어가서 뺏어라러 와야지. 먹고 살려면. 그렇게 이렇게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인재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초입에 들어가서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여러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 것처럼. 점점 더 이게 심해지는 거죠. 이게. 이 기근의 원인은 일본에 이제 이 기근이 왜 이러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변화죠. 환경재앙. 기후변화. 또 곡창지대를 쳐버리고 무서운 한발이 닥치는 거죠. 그래서 유엔 그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에서
이 2007년 4월 7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이제 유엔에서 모여서 회의에서 이 보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7년 4월 7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지구가 온도가 1.5도씨에서 2.5도씨가 증가하는 2020년경,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죠. 이 시대는 지구의 생물종의 20-30%가 멸종될 것이고 17억 명의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17억 명. 지금 뭐 정확하게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구 생물 중에 멸종된 종물이 많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신문에 보고 이제 다 스크랩이 되어 있는 것들 보게 되면 많은 생물종들이 지금 멸종이 됐어요. 적게는 10%에서 또 어떤 크게는 30%까지. 지금 꿀벌들 30% 이상 멸종된 거 아십니까? 꿀벌 보기 힘듭니다. 벌 보기 힘들어요. 이런 식물에서 서로 이렇게 수정을 시켜줘야 된 그런 벌이나 나비개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거예요. 멸종이 돼간 겁니다. 그대로 지금 되는 거죠. 17억 명 정도가 물 부족 현상이 있다. 이건 맞을 겁니다. 빈민국가일수록 더욱 그렇죠. 그걸 지금 그때 회의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 5월 26일자 국민일보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물 전쟁으로 해서 서로 전쟁들이 분쟁이 붙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분쟁이 일어난 그 사실들을 보도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발생돼 갖고 나라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점 더 심해지고 격화되고, 그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요르단이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지금 분쟁 가운데 있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수단, 우간다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 물 확보하려고 분쟁 가운데 있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터키, 이란, 이라크가 다 거기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니까 서로 지금 신경전 벌이고 싸우고 있고,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네팔,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 지금 분쟁 가운데 있고, 같이 그 강을 쓰니까 메콩강을 중심으로 해서 베트남, 중국, 태국 이런 나라들이 서로 이 물을 확보하려고, 물이 넉넉할 때야 뭐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사이좋게 나누지요. 부족해지면 싸울 수밖에 없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물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뭐 지금은 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더 격화가 됐을 겁니다. 언제 그런 문제로 뭐 국지진이라도 벌어질지 모르죠. 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세계 물포럼이 이제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전 세계 147개국의 물 부족의 어떤 빈곤 지수를 이렇게 순위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47개국에서 물 부족 순위, 가장 덜 부족한, 아니 가장 부족한 나라 1, 2, 3, 4위가 쭉 순위. 근데 우리나라가 몇이냐면 한국이 43위랍니다. 물 부족 순위에서 43위. 물 부족 국가로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대분해서 그 물 빈곤 지수에 따라서 큰 세 가지의 분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가 물 기근 국가.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정말 마실 물도 없고 그런 물이 극심하게 부족한 곳, 그런 그 물 기근 국가로 어떤 나라들이냐, 중동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쪽에서 약 20개국이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얘기는 다행히 여기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두 번째 분류로 들어간 나라가 이제 물 스트레스 국가. 그러니까 물이 뭐 필요한 만큼 있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 당장 광주 지역, 전남 지역 지금 내년에 뭐 제한급 쓴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수시로 물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 동남아시아에서 한 10여 개 국가. 10여 개. 그리고 물이 좀 넉넉하다, 물이 충분히 있다, 이런 나라들이 유럽과 또 아시아에서 일부 해서 한 119개 국가. 그러니까 아직은 다수가 물 부족을 크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이제 한 3, 40개 국가는 점점 물 부족을 느끼고 있고, 이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된다는 거죠. 확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당연히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짓는 거죠. 비가 많이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한 어떤 문제, 기근, 당장에 먹을 것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속에서 그 나타난 기근 현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니까 기근 현상이 계속 비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 식량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식량이 생산을 농사로 못 짓겠는 거야. 다른 모든 곡물들이 안 되는 거예요. 과일도 안 되고 모든 작물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제때로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기근 현상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2008년 5월 16일자 한겨레를 보게 되면 유엔에서 식량 농업 기구가 이제 발표한 건데, 거기서 전 세계 37개국 21억 명 정도가 식량 위기 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 세계 37개국이 21억 명의 사람이 식량 위기 국가로 2008년도에 지정이 된 거예요. 지금은 더 여유가 있어졌느냐? 아니요. 더 빈곤해졌습니다. 더 심할 겁니다. 지금은. 또 1993년 4월 30일자 국민일보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엔 세계 식량 농업기구에서 의하면 22개국이 기아선상이 있다고 한다. 아시아 개발은행에 의하면 전 세계 개발도상국 인구 중 11억 1천만 명의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의 절대 빈곤 상태에 있다고 한다. 빈곤한 상태, 기근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 또 2010년 9월 16일자 국민일보 보게 되면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9억 5천만 명이 굶주림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게 9억 5천만 뭐 그냥 이 조금 식량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굶주렸다는 거죠. 우리가 TV에서 뭐 이 홍보 도와달라고, 이런데 좀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광고하는 거 보게 되면 야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이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9억 5천만 명. 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넘습니다. 그렇게 세계 속에 곳곳에 이런 기근, 근데 이런 기근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가난한 아프리카나 이런 못 사는 나라가 거기가 당연히 굶주리고 이런 대명사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환경오염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그렇겠나, 어디든지. 누구도 장담 못 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도. 또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0년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됐어요. 2019년에가 1억 1200만 명이 더 늘어나 버린 겁니다. 2019년보다 더 나올 줄 알았더니 1억 1200만 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30억 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 이것은 굶주림까지는 아닌데 충분히 먹지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로 재작년이죠. 이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확산된 겁니다. 2022년 올해죠. 7월 7, 8일 날, 올해 7월 7, 8일 날 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 데이비드 비즐리라는 이 사무총장이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식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82개 군데에서 국에서 3억 4,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가뭄과 비료 부족으로 식량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게 올해 7월 7일 8일 날 G20 외교장관 회의 선진국, 여기에서 유엔의 식량계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겁니다. 보고한 거. 다음에 내년에 가면 이제 식량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 지금 식량 안 판다니까요. 안 팔면 딱 닫아버립니다. 왜? 이제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비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되니까 안 팔아버려요. 점점 더 심각하게 82개국에서 3억 4,500만 명, 이 사람들이 심각한 아주 먹지 못해서 죽는
그런 식량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가뭄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생산인데 비료 부족으로 인해서 식량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참 선진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장담 못하고 어느 나라도 장담 못합니다. 환경지향은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안 가립니다. 어느 나라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사일 지역 국가들을 식량난 1000만 명 이상이 아사 위기에 있다. 사일 지역은 아프리카 그쪽에 못 사는 나라들 그 지역이니까 이제 그쪽에 아사 위기. 이것은 생명을 잃는 그런 위기예요. 그래서 모리타니아나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이런 등의 국가들이 우기가 됐는데도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당연히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런 모든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신문의 보도나 현상, 사회 현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처처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디든지 이제 기근이 일어난다. 어디든지.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처라는 걸 사용한 겁니다. 마지막에 지진이죠. 지진.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첫 번째가 전쟁이었고 두 번째가 기근이었고 세 번째가 지진을 말하죠. 지진. 7절에 다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도 지진도 처처의 곳곳에 이제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진의 역사적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진도가 3.0 이상 3.0 그거를 이제 통계를 이렇게 뽑아왔는데 보면 16세기경에는 153건이 일어났고 17세기에는 378건 늘었죠. 18세기에는 640건 배가 늘었습니다. 19세기에는 2119건 약 4배가 늘었습니다. 20세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셀 수가 없답니다. 셀 수가. 그게 지금 통계예요. 실질적인. 너무너무 확산된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세계 주요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100명 이상이 사망한 지진이 이제 쭉 2011년 3월 12일자 국민일보에 이제 이 보도가 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이란, 파키스탄, 중국, 하이티, 일본 이런 나라들에서 100명 이상이 사망한 큰 지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큰 지진들. 우리 현실이니까요. 최근 2020년 10월 한 달간에 이 진도 3.0 정도 되는 그런 지진 그 이상이 되는 거지. 11,841건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한 달간 2020년 10월달 11,841건 11월달 11,782건 12월달 11,655건 2021년 작년이죠. 1월달 전 세계 지진 횟수가 12,220건. 그래서 2022년도 올해입니다. 올해 이 진도, 그 지진의 진도가 5.0 이상.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지진 횟수가 월별로 보게 되면 1월 달에 5.0, 3.0이 아니라 5.0. 그러니까 이게 큰 지진이죠. 5.0. 1월 달에 16회, 2월 달에 11회, 3월 달에 24번, 4월 달에 14번, 5월 달에 13번, 6월 달에 16번, 7월 달에 13번, 8월 달에는 없었고 9월 달 24일까지 집계를 해서 말일까지가 아니고 24일까지 해서 23번. 계속해서 매달 5.0이 의미가 있는 그런 지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매달마다 이렇게 수십 회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 세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5.0 이상입니다. 3.0이 아니고 5.0. 그리고 의미가 있는 흔들림이 느껴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지진. 하마다 100여 금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지진이죠. 5.0 이상. 그런 지진이 이제 1월 달부터 쭉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1월부터 2022년간 그동안 한 이 12여 개월간 쭉 이렇게 봤더니 그 5.0 이상 나타난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나라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전 세계 지역입니다. 39개 지역인데 대만, 일본,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중국, 키프로스, 알라스카, 파푸아 뉴기니, 남대서양,
통가, 파나마, 뉴질랜드, 페루, 호주, 대서양, 과테말라, 남극, 발레니, 대만, 피지, 필리핀,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포르토필라, 아르헨티나, 동티모르, 알래스카,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이란, 칠레, 태평양, 남극해, 동태평양, 남대서양, 멕시코, 한국, 우리 울산을 말하죠. 한국, 러시아, 코스타리카, 북태평양, 솔로몬 제도, 튀르키예 약 39개 지역에서 5.0이 되는 그런 지진이 올해 10월달 안에 집계된 것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총 뭘 말해주냐. 지진이 발생 지역이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제 안전지대가 없다. 그래서 이 지질학계에서 정설이 뭐냐. 세계 어느 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이제 없어졌다. 옛날에는 일어난 곳이 일어났거든요. 꼭 그 지역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곳저곳에 여러 곳에. 그래서 횟수도 많아지고 지역도 온 세계가 이제 다 되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주님 말씀, 종말의 징조로서 말씀하신 것. 오늘 24장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읽을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상고해 본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말씀하시면 정말 그러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펴봤더니 실제로 그렇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제 주님께서 임하실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 볼 때 주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주의 말씀처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처럼 이 종말은 시작됐고 재난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만 찾고 복만 찾겠다, 날마다 오늘 여기에서 잘 살기만 그것만을 바라겠다, 그걸로 족할까요?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잘 살겠느냐, 은혜만 받으면 잘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까? 껴있으라는 거죠. 껴있어라. 지금 자다가 깰 때고 기도해야 될 때다. 너희들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한순간 날아가 버릴지 모른다. 그러니 껴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를 하겠고 당분간은 하겠지만,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종말의 신앙에 대해서 더욱 깨달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우리가 파수꾼이 돼야 되죠. 나팔을 불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같이 기도합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은 평안하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 평안이 보장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 쉬지 않고 기도해서 기름 준비하십시오. 내가 그 기름을 많이 쌓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두울 때 그 기름을 통해서 빛이 밝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어두워졌을 때 기름이 없으면 밝힐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쌓아두세요.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 들을 만할 때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예배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할 때 하십시오. 지금 누가 막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자고만 있다면 언제 기름을 준비하려합니까? 지금 기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비축해야 되죠. 은혜를 쌓아서 비축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해서 비축해야 되죠. 내 영성을 채워나가야죠. 그리고 어두울 때, 기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하시고 기름 준비해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